자, 오늘 봐야 될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이고, 자, 오늘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 자, 7장까지는 결혼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잘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주 안에서만 결혼해라. 주 안에서만 결혼해라. 주 안에서만 결혼해라.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여자와 주 안에 있는 남자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면 그것이야말로 우상 숭배고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하나님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주 안에서 하지 않으면. 그래서 교인들은 주 안에서, 특히 거듭난 교인은 무조건 주 안에서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육신의 고통이 있게 됩니다. 자, 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뭐냐면 옛날 2000년 전에는 냉장고가 없죠. 냉장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은 뭐 먹었냐? 그때도 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냉장고가 없으니까 고기의 보관 기간이 길겠어요, 짧겠어요? 짧죠. 그래서 도축한 고기는 빨리빨리 먹어 치워야지, 안 그러면은 썩어가지고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온갖 우상의 집결지예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온갖 잡신들이, 사실 뭐 아폴로고 뭐고 다 잡신이죠. 온갖 잡신들의 신전이 있어가지고 그 신전에서 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죽은 고기, 그러니까 잡혀진 그 도축당한 고기가 어디로 나오냐면요, 신전에 있는 고기가 시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시장으로 나옵니다, 고기가. 냉장 없으니까 걔네들이 뭐 신전에서 보관을 했다가 뭐 사제들끼리 먹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시장으로 다 내보내는 거예요, 잡힌 고기는. 그러면은 이 시장으로 이제 우리처럼 고기를 쇼핑하러 나온 사람들이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짐작은 가는데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고린도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라는 도시가 우상 숭배에 쩔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우상을 숭배를 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우상 숭배를 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우상 숭배자였다가 이제 개종을 한 거죠, 바울에 의해서. 우상 숭배자였다가 개종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의 이제 그리스 잡신들의 제사에 대해서 본인들이 너무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냥 모르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알아요. 저건 어디서 나온 고기고, 저건 어디서 나온 고기고, 어느 신전에서 뭘 잡았고, 다 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상에게 오염된, 우상의 제단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크리스찬이 먹어도 되냐? 이게 이제 개인의 양심이 받게 되는 이제 공격, 도전인 거죠.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물건, 우리도 사실 말을 이렇게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우리 근처에 뭐 예를 들어 조상에게 제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럼 진짜 이게 좋은 예네요. 제사를 해요. 안 믿는 가족들이 있어서. 근데 제사를 하면 제사 드린다면 음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떡국 나오고 과일 나오고 그러겠죠. 그럼 그거를 먹어도 될까? 이건 제단에게 바쳐져서 향이 쓰여졌고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절을 했었던 음식이야. 먹어도 될까? 이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조상 제사는 그나마 좀 친숙하니까 그렇다 치고, 뭐 이제 불교에나 뭐 절에나 이런 데서 쓰였던 도구들을 내가 써도 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이런 이제 사전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고 이제 8장 1절 들어가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뭐냐면 이제 고기 말하네, 고기. 고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지식이 있지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굉장히 사실은 8장의 핵심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랑이 빠진, 이제 좀 더 다시 말해서 배려가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니, 애당초 배려하지 않는 자의 지식은 교만이에요. 배려하지 않는 자의 지식은 교만이다. 다시요. 배려하지 않는 자의 지식은 교만이다. 배려하지 않는 자의 지식. 제가 전도할 때도 정말 중요한 게 내가 왜 예수를 전해야 되느냐. 이제 모티베이션, 동기.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저 사람들이 왜 여기를 나왔을까? 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 그랬죠. 저 사람들을 생각할 줄 모르는 기독교인의 전도는 그거는 이제 폭행이고 소음이고, 그다음에 그건 이제 개독이에요, 개독. 자,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아는 줄로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아직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왜냐하면 지식을 가질수록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내가 되게 부족하구나.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식을 가질수록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내가 정말, 바울도 말하지만요,
전체 중에서 난 정말 그렇게 일부밖에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우주를 연구할수록 천문학자일수록 정말 뛰어난 천문학자일수록 야, 정말 이게 내가 정말 별거 아니구나. 우주에서 생물을 연구할수록 야, 생태계에서 내가 정말 별거 아니구나. 근데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한데 이근변은 고개를 숙이죠. 근데 난 다 알아. 그러면 걔는 가장 알아야 될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헛똑똑이라는 거죠. 헛똑똑이.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건 지식이 없는 형제를 말해요. 지식이 없는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알려진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사람이다. 야, 지식 있지만 다 안다고 생각한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몰라 보여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쟤도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이야. 자, 그러니까 바울은 쟤를 배려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지식 있는 자들한테는. 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에 먹는 일에 대해서 말하자면 고기 먹는 일이죠.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 제단을 꾸미는데 사용된 나무도 뭐 더러운 게 아니고 이게 얘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무죠. 제단에게 뭐 우상을 주주하는 데 쓰인 금도 뭐 우상이 있어요? 신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광물에다가 인간들이 멋대로 그냥 도형을 이사가 말한 것처럼 막 정으로 쪼고 갈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창조자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솔직히 없는 것들을 질투하시겠습니까? 우상은 없단 말이죠.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고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났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에서 존재한다. 이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죠. 또 우리에게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예수를 통해서 왔고 우리도 예수를 통하여 있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그런데 이 지식, 모든 우상들은 다 사실은 가짜고 우리에게는 한 분 창조주와 한 분의 주님만 계신다. 이 지식은 모든 크리스찬에게 있는 건 아니므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저거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인데 습관이 있어서 저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 줄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이제 막 개종을 한 거예요. 그리스 다신교에서 기독교로. 근데 우상의 제물을 볼 때마다 뭔가 마음이 이제 찝찝해요. 찝찝해. 이거 바쳐졌던 게 100%야. 확실해. 근데 그거를 내가 안 먹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성숙한 아니면 절제력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먹어요. 주니까. 맛있죠, 고기는. 근데 먹긴 먹는데 마음에서 이게 받쳐졌다는 걸 알고 찝찝한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게 지금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요. 찝찝한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아니면 찝찝한 것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그거를 내가 내 안에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타격을 받냐면은 양심이 타격을 받습니다. 내 양심이 타격을 받아. 그러니까 고기도 사실 문제가 없고 고기 먹는 행위도 문제가 없지만 고기를 먹는 행위도 문제가 없지만 고기를 이거 더러웠던 건데 라고 그 먹는 그 양심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심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해요.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영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럼 즉 너희의 믿음의 자유, 이게 믿음의 자유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한테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도록 조심해라.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사실은 신 없어. 저거 뭐 신전에다 받쳐졌던 뭐 고기라고 아니면 신전에 쓰였던 의자라고 신전에 썼던 침대라고 상관없어. 그거 다 걔네들 그냥 헛짓거리를 한 거고 자 가져와. 싸면 좋지. 가져와서 사자, 쓰자, 먹자. 이러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요. 왜냐면 내가 뭘 하든 자유잖아.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았을 때 걸려 넘어지는 일일 수가 있단 말이죠. 왜 저 사람은 신앙 오래 했다면서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 우리나라 속담에서 제일 잘 설명하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애 앞에서 뭘 못 마셔요? 냉수도 못 마신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이 강한 자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보고 그것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스스로가 걸리고 정죄를 또 본인이 합니다. 스스로를 정리, 내가 오늘 죄를 졌어. 이러면서 정죄를 하고 또 그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는 걸 보고서는 상처를 받거나 판단을 합니다. 판단. 배려하거나 공감하지 않고 판단을 해요. 믿음이 약하니까, 어리니까.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들을 걸려 자빠지게 하는 것이 아닌지 조심해라. 만약에 지식을 갖고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상의 집에 앉아서 우상의 고기에 받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도 이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에게는. 근데 그것을 본 어떤 믿음이 약한 자가 양심의 담력을 받아. 이게요, 신앙이 성숙해진 상태에서, 지식이 올라가고 성숙해진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식도 미성숙하고 삶도 미성숙하고 영적으로도 미성숙한데 강한 자가 하는 걸 보고는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저래 되나 보네 이러고. 그러면 그 인간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의 그 지식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리니,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 제가 거듭나고 나서 술집 간 적 있느냐?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왜 가느냐 그러면은 안 믿는 친구 놈 전도하려고. 저 안 믿는 친구 놈 전도하려고 술집도 같이 갔습니다. 정말 이지저지 다 해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됐냐? 잘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 몇 년은 노력했습니다. 뭐 한두 번 해보고 안 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몇 년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제가 술집에 들어간 장면을 어떤 저를 알고 있는, 저 형제 교회 새로 나온 사람인데 되게 믿음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이 봤다고 쳐요. 술집에 들어가고 따라 들어가봤더니 같이 술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 소주잔도 놓여 있어요. 소주잔도 놓여 있어요.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혼자서 걔가 말하기를 혼자서 혼술하는 게 아니래요. 뭔가 안 마셔도 좋으니까 잔을 받아만 놓으래요. 그래가지고 잔을 받아서 놨어요. 전 안 마시고. 근데 그 형제 와서 보니까 택주 형제가 소주잔이 앞에 놓여져 있네. 그래가지고, 야, 그럼 믿음 있으면 저래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지도 그냥 막 술집 들어가면서 친구한테, 야, 나 원래 술 좋아했는데 기독교 된다고 술 안 마실 필요가 없더라고 이러면서, 부어라 이러면서 이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저는 따지고 보면 그러는데, 소주 먹어본 적 있냐? 있습니다. 걔가 저한테, 야, 택주야, 정말 친구를 생각해서 딱 한 잔만 좀 먹어줘라. 몇 년을 만났는데 저한테 한 잔을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진짜 한 잔 먹는다. 나 소주 싫어한다. 먹는 행위도 싫어한다. 알지? 안 돼요. 혹시나 내가 이거 먹었다고 해서 뭐 기독교인이 어쩌고 그럼 너 가만 안 둔다. 근데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한 잔 먹어줬어요. 그랬더니만, 넌 진정한 친구야. 근데 걔 안 믿어. 걔 안 믿게 됐어요. 괜히 그렇게 행동했어. 그리고 맥주 마신 적 있느냐? 있습니다. 제가 맥주를 평상시에 절대 안 먹거든요. 근데 뭐 어쩌다 저쩌다 보면 이제 생맥주 한 잔 딱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생맥주도 아니고, 근데 먹고 나서 보니까 이 행동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좀 경솔했구나. 근데 먹는 행동 자체는 저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도 이걸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의 문화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에는.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고 디모데도 포도주를 먹었고 바울도 포도주를 먹었거란 말이죠. 근데 그럼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먹는 게 뭐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서 안 될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그 당시에는 음료수가 없다. 두 번째는 이 먹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양심의 상처를 받아요. 난 안 먹는데 하면서. 술? 그래서 안 먹어야 됩니다. 먹는 행위가 죄라서가 아니에요. 다른 형제들 그래서 안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술이라는 건 뭐 오늘날 과학이 밝혀질수록 그렇지만 백해무익해요. 백해무익하다. 그리고 우리에겐 다른 마실 만한 선택자가 많아요. 뭐 좀 비슷하게 맥콜? 통일교 1화? 마실 수도 있겠죠. 물이 정제수랑 그 탄산이랑 그 물이랑 그게 거기서 무슨 영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없죠. 다만 저는 1화에게 돈 주기 싫으니까 이제 안 먹는 거지. 1화에게 돈 주면 걔네가 또 그걸 가지고 지네들 배불리고 또 정치권에 로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화 것만 피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걔네가 맛있는 걸 잘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콜라도 잘 만들고, 얼마나 싼지 1리터에 1,000원밖에 안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피하는데, 네 지식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리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제가 또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막 전도사가 됐을 때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드럼을 치는 사람이에요. 목사인데 드러머예요. 드러머. 목사인데 드러머다. 굉장히 특이하죠. 근데 그분이 저랑 대화하다 개인적으로, 택주 형제, 뭐 어쩌저쩌고 하다가 막, 이렇게 젊었을 때 그래도 뭐 까레라도 타보고 그래야지. 그래서 저 까레라가 뭐예요? 일단 포르쉐 타보고 그래야지. 그래서 목사님 이런 말을 하시나? 그땐 처음에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말이 이게 무슨 의도로 하신 말씀인지 알겠더라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이제 마인드가 열려있는 분이었어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그럼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기에 그분이 되게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냐? 아니에요. 근데 그 나이 당시에 제가 그분의 말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포르쉐가 어디 나라 차더라? 이탈리아 차인가? 독일 차예요? 포르쉐가? 그럼 독일에서 포르쉐를 타는 게 뭐 죄가 됩니까? 죄가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목사가 포르쉐 탄다 그러면은 일단은 싫어들 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어떤 행동이 법은 형평성이 있으니까 어떤 행동이 독일에서 죄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죄가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죄가 되면 독일에서도 죄가 돼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또 뭐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거는 독일에서 해서도 안 되고 이탈리아에서도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안 됩니다. 근데 어떤 행동들은 해외 나가면 상관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이제 이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형제에게 죄를 지어 약한 양심을 상처 주는 게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렇다면은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고 하는 이상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는 배밭 근처도 안 갈 거야. 이거죠. 배밭 근처도 안 갈 거고 갓을 안 쓸 거야. 배밭 가서 갓 고쳐 쓰지 말라면서요. 그냥 배밭 근처도 안 갈 거고 갓도 안 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원리 원칙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바울의 태도기도 하고요. 진짜 사실은 이상이죠. 이상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상적인 행동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냉수 얘기했잖아요. 찬물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여기 우상의 신전 얘기 나왔는데 고기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육식 좋아하는 사람들. 그럼 바울처럼 나는 영원히 냉수는 먹지 아니하리라. 나는 영원히 고기는 먹지 아니하리라. 나는 영원히 피자와 햄버거와 커피를 먹지 아니하리라. 콜라 광에 피자 햄버거 광인데 만약에 제가 무슨 스님처럼 풀만 먹고 살 수도 있는 사람이면은 자기가 좋아서 안 먹는 거니까. 아니 그러면은 기독교인이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돼. 그러면은 솔로몬이 말하는 그 누림의 자유. 솔로몬은 누리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주신 걸 누려라. 누릴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누릴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누릴 줄 아는 자 복이 있다. 전도서 핵심이 누림이거든. 누림. 인조이 할 줄 아는 거. 주님 주신 걸 인조이 할 줄 아는 거. 커피를 인조이 할 줄 알아요. 근데 애가 와서 커피 왜 안 드세요, 엄마? 이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커피 안 주니까 먹지 마. 엄마는 왜 드세요? 그럼 난 이제 커피를 인조이 못 하게 되는 거야. 누림이 없어.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방법이 있겠냐면은 애들 앞에서는 안 먹는다. 이게 제가 보기엔 차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애들 앞에서는 안 먹는다. 커피를 애들 앞에서는 안 먹는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 데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행동이 죄가 되면은 그 행동은 어디서나 죄고 시대를 막론하고 죄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드셨다. 근데 제가 만약에 포도주를 좋아해요. 근데 제가 어느 누구도 보는 곳에서는 안 마셔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만 마신다는 게 문제가 될까요? 위선이다. 그런 말을 들으려나? 근데 그렇게 치면은 사실 되게 피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위선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고기를 좋아하고 냉수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예요. 그러면은 바울처럼 영원히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선언하고서는 또 인생 힘들어. 그러면 또 반대로 지식 있는 네가 너의 양심의 자유가 제 자유는 그러니까 자유가 누군가를 배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배려를 할 상대가 없을 때는 상관이 없겠죠. 배려를 해야 될 상대가 없는 상황에서는 애가 없으니까 찬물 마시는 거지. 애 앞에서는 조심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미 이런 건 잘 됐을 것 같아요. 애 앞에서는 조심한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엔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자, 어린애들에게 정말 해악스러운 게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핸드폰을 하는 애들이 우울증이 많고요. 자살을 많이 한대요. 뭐 사고력이 떨어진다, 멍청해진다 이건 당연한 거고. 근데 핸드폰을 누가 할까요? 부모들이 핸드폰을 하면서 넌 하지 마. 그럼 애들은 항상 왜? 법은 모두에게나 평등해야 되잖아. 애가 법의 형평성 이런 건 안 따지더라. 만민 앞에 평등 이런 건 모르더라도 그럼 왜 난 안 돼 엄마?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엄마 안 볼 때 몰래 하다가 나이 먹으면 이제 따지는 거죠. 왜 나한테 그래 엄마도 없면서.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핸드폰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필요할 땐 해야지. 근데 애들은 또 그 필요한 일인지 아닌지 또 안 따져주죠. 그러니까 애 앞에선 절제하는 거죠. 애 앞에선 절제하고,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얘기하지만요, 배운 거지만 핸드폰이라는, 그러니까 저도 핸드폰을 많이 봅니다만 제가 대체로 보는 것은 뉴스입니다. 뉴스를 봐요. 왜? 그래야 설교할 때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국민들의 생각을 알고 싶어요. 근데 국민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는 거죠. 댓글들을 읽어보고 분위기를 살펴보고. 근데 남들이 그거를 또 봤을 때는 야, 저 사람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설교 때문에 봐요. 설교 때문에.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그거를 보고 목사님도 핸드폰 많이 하시던데 이러면은, 그럼 이제 제가 애들 앞에선 안 만져야겠죠. 아예 그냥 애들을 만날 것 같은 상황에서는 핸드폰을 방에다가 두고 나온다라든가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는다라는 어떤 자기만의 규칙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술이나 지식이라는 거, 도구라는 거는 항상 가치 중립이어가지고 통제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통제하는 사람에 의해서. 근데 통제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그가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고, 지식이 있는 네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제일 좋은 거는 믿음이 약한 자는 통제를 못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요, 자신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을,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험 든다라는 것을 통제를 못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근데 믿음이 강한 자는요, 자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을 절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헤아려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이 덕을 세운다라고 말한 거예요. 덕을 세워야 된다. 덕을 세워야 된다. 자, 오늘 이렇게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술 혹시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확실한 정보가 있으면은 모르게 드세요. 담배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확실한 정보가 있다거든 하세요.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따져봐야 할 것은 과연 이제 그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 번 더 배려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하시되 배려를 해라. 하시되 배려를 해라. 자,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 같아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랑 싸울 예정입니다. 싸울 예정인데, 제가 걔네들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얘기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독사의 새끼가 욕이냐 그럼 욕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독사에게는 새끼라고 하지, 독사의 새끼지 그럼 독사의 아들이겠어요? 독사의 따님, 독사의 아드님, 독사의 자녀분, 자제분 이렇게 하지 않다고요? 개의 새끼, 양의 새끼, 사슴의 새끼. 동물에게는 새끼라고 하는데 사람한테는 새끼라고 하면 욕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걔네를 독사로 빗댔기 때문에 독사의 새끼들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욕이 아니거든요. 저 처음에 욕의 뉘앙스는 나는데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도 새끼를 욕으로 써서 그래요. 사전에도 보면은 비속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이비 독사의 새끼들아, 야 이 사이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럼 욕이 아니죠. 욕처럼 들리지만 욕은 아닙니다. 만약에 사이비 새끼들아 그럼 욕입니다. 왜냐면 동물이 빠졌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목사라고 했는데 이라고 하면서 시험이 들까 안 들까에 대해서 제가 좀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거기다 사이비를 인용해가지고 사이비 독사의 새끼들. 하여튼 요즘 진짜 많아요. 길에 이것들이 다 음지에 있다가 다 수면 위로 다 튀어올라왔어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부끄러움을. 아주 당당하게 대놓고 포교를 해요.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한 공익적인 한국교회를 위한 행동을, 어저께 제가 제 눈앞에서 신천지가 포교질을 하길래 제가 아까 막 가다가 야 이 사이비애들아 이러면서 소리쳤어요. 야 신천지 그러면서. 그랬더니 포교하던 두 명이 깜짝 놀래가지고 기분 나쁜 표정하고 걔네들은 도망을 갔고요. 포교를 당하던 한 명이 멀리서 저를 보고는 이러고 인사하고 갔어요. 여자애가. 구해줘서 고맙다 이거죠. 구해줘서 고맙다. 사입이라는 걸 알려주었고 또 구해줘서 고맙다. 근데 그 행동을 단편적으로 보면은 목사라는 사람이 성질을 내고 소리를 지르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행동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제도 이런 대화를 하긴 했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은 흥분해가지고 자기가 이성을 절제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뭐 미성숙하니까 어쩔 수 없고, 다만
이성을 가지고, 지금 제가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상황이 그 상황에 돌입하면 제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사입이랑 싸울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양심적이라면은 하시라. 비록 들어가서 조금 행동의 결과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시라. 왜냐면 그런가 하면서 배워가고 깨닫고 절제를 늘려가는 게 인생이니까요. 누군가가 사망에 끌려가는 걸 보고도 모른 척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가 죄 없다 하시겠느냐. 직업이 경찰이면, 직업이 검사면 나쁜 놈들 잡아야죠. 폭력으로 볼지는 모르겠지만 폭력을 써야죠. 경찰이 나쁜 놈을 잡을 때는. 근데 경찰이 나쁜 놈을 잡으면서 이거 혹시 십계명 위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주저하게 되면은 결국 그 나쁜 놈 때문에 다른 선량한 사람이 다치겠죠? 그건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무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 하시고 그 다음에 고민하고 반성하고 성장하는 게 인생이다. 사도 바울처럼 대뜸 영원히 하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은 안에서 썩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성숙한 믿음으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배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에 멀쩡한 크리스찬들이 거의 없는 시대지만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